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기 위해 모였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는 다음 날 떠날 예정이었기 때문에 강론은 한밤중까지 계속됐습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다락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가에 앉아 있다가 바울이 쉬지 않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골아 떨어진 그는 그만 3층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일으켜보니 그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뛰어내려가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말했습니다. 소란 피우지 마시오. 목숨이 있소. 그러더니 바울은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 빵을 떼어 먹은 후 날이 셀 때까지 오랫동안 강론을 하고서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려가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번 주는 잠시 7가지 죄악 시리즈의 설교를 중단하고 이번 주는 자유본문으로 설교하는 주입니다. 저는 자유본문으로 설교하는 주에는 항상 사도행전을 순서대로 사건별로 설교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조금은 좀 당혹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메시지를 함께 추출하고자 하는데, 모진 고난 속에서도 전도여행을 감행했던 이 사도 바울은 인생의 절망적인 위기 순간 가운데 오히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지난번에 나눴던 사도행전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위기 속에서도 드로아에 당도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지역을 떠날 즈음에 발생한 좀 뜬금없는 사건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는 핍박과 위기 속에서도 꿋꿋이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계획에 따라서 이제 에베소를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떠나기 전날에 이 뜬금없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우리는 빵을 떼기 위해 모였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는 다음 날 떠날 예정이었기 때문에 강론은 한밤중까지 계속됐습니다.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요일이죠? 주일, 일요일입니다. 주일에 사람들이 빵을 떼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빵을 떼기 모였다. 뭐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성찬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때는요, 여러분 매 시간마다 성찬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성찬식은 십자가의 은혜를 상기하는 매우 중요한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제 떡을 뗐다는 것이죠. 여러분 뗐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으깨다, 찢다라고 하는 다소 좀 과격한 표현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몸을 으깨어 찢은 그 고난의 사건을 지금 성찬식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편의상 마른 과자를 떡으로 삼아 예식을 진행하지만 사실 전통 예식은요, 큰 빵을 가지고요, 예식자들이 다니면 사람들이 직접 빵을 떼서 성찬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그런 성찬을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바울이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길게 설교했습니다. 언제까지 설교했는가? 한밤중이 될 때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다음날 에베소를 떠나야 되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영적 동료들에게 얼마나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작심하고 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느라 한밤중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설교자들은 설교 전달 능력에 따라 이제 두 유형의 교육자로 좀 나뉘는데요.
이 말하는 것에 능한 교육자가 있고요, 글에 능한 교육자가 있습니다. 어떤 교육자는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는 대신에 글은 좀 약한 교육자들이 있고요, 어떤 교육자는 설교는 좀 어눌하고 부족한데 이 펜만 쥐어주면 기가 막힌 글이 쏟아지는 그런 교육자가 있습니다. 물론 다 잘하는 교육자가 있지만 그런 교육자는 많지 않습니다. 이게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떤 유형의 교육자로 생각하실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어떻게 인정하실까 모르겠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이 두 유형의 교육자 가운데 어떤 유형이었을까요? 후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글이 훨씬 더 능한 교육자였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사도 바울이 본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하나, 이것은 괜히 사도 바울이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말은 좀 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변화되는 사람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의 수려한 설교력에 있다기보다는 빈약한 말솜씨였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그 열정 가운데 우리 성령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가 설교한 그 설교에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말에는 좀 능하지 못하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 지식과 글쓰기에는 정말 탁월한 교육자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그 시대에 항상 비교되던 교육자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참 말하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능력은 좀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말이 능하지 못하면 설교라도 좀 짧게 해야 되는데 내일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한밤중까지 끊임없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 영혼이라도 꼴을 더 주고 싶어하는 이 목회자의 아름다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여러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여있는 다락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인 이 장소가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등불이 많이 켜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등불이 많이 켜져 있다는 것은 지금 이 다락방의 소유자인 이 주인은 먹고 사는 게 형편이 좀 낮다, 어렵다, 좀 낮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했으면 등불도 많이 없었겠죠. 초를 켜놨겠죠. 그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내일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그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등불까지 켜놨으니 그 모인 공간 가운데 산소가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가에 앉아 있다가 바울이 쉬지 않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3층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일으켜보니 그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졸지 마세요. 졸면 죽는 수가 있습니다. 졸지 마십시오. 저는 이 피상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유독고의 사건이 흐름 전개상 정말 뜬금없는 사건으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로운 사건도 아니잖아요. 그 은혜로운 분위기 가운데 찬물이 확 끼얹는 듯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 언급 자체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사건인데 누가는 이 사건을 비교적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치 은혜로운 여정 가운데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이야기로 보이지만 여러분, 이 유두고 사건 안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녹아 있습니다. 이 사건이 사도행전의 전개상 제외되지 않고 꼭 언급되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두고의 헬라식 이름은
유티쿠스입니다. 유티쿠스.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구했던 사람들의 글을 보면 유티쿠스라고 하는 이 유두고의 헬라식 이름의 의미는 예전 저희 우리나라의 고려 조선 시대로 따지면 어떤 이름과 그 결이 비슷하냐면 돌쇠, 이런 부류의 이름과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돌쇠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없을 겁니다. 과거에 돌쇠라고 하는 이름들은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신분은 되게 천한 신분이었었습니다. 노예나 종과 같은. 당시에는 그 이름에 자기의 가문과 신분이 녹아 있었습니다. 부자이고 권세가들은 이름 속에 은연중에 자기의 세를 과시한 이름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 그 왕족인 이 씨는 대개 외자의 이름을 쓰죠. 이모. 그래서 여러분 이름만 딱 보면 이 사람이 있는 집안이구나, 이 사람 권세 있는 집안이구나, 이름만 들어도 보통 집안이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 자는 있는 자다운 이름을 쓰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그 신분의 이름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유티쿠스라고 하는 유두고의 헬라식 이름은 천한 의미의 이름으로 유두고는 아마도 노예까지는 아니었지만 옹색한 살림살이에 남의 집의 살림을 맡아주는 가난한 배경의 청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사도 바울의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등불이 많이 켜져 있는 어느 성도의 그 다락방에 올라와 있는데 하필 유두고가 있었던 그 영역이 어디냐면 창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가. 지금 유두고가 창가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왜 유두고는 그 많은 지역 가운데 하필 창가에 앉아 있었을까요?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쉽게 두 가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다락방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창가에 앉았다. 두 번째는, 이건 그냥 제 추측인데요, 하루 종일 일했기 때문에 피곤해서 일부러 외진 곳을 찾아서 좀 쉴 수 있고 좀 잘 수 있고 그런 장소, 정중간 앞쪽에 앉으면 좋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피곤했기 때문에 좀 외진 곳에 일부러 앉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창가라고 하는 이 장소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가는요, 외부와 내부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게다가 이곳은 3층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3층의 창가에서 동네를 보면 세상의 풍경들이 잘 보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고층 빌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주위를 환기시켜주는 장소가 창가라고 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리에서 세상의 풍경들이 보인다는 것은, 그리고 말씀을 듣는 내 주위를 환기시킨다는 것은,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많았다 하더라도 이 유두고는 창가를 피해서 앉아야만 했습니다. 피곤하다 하더라도 창가 자리는 피했어야 했습니다. 창가는 어떤 의미냐면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비스듬히 걸쳐놓은 그 형국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두고는 지금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에서 위태하게 걸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요, 명확한 선을 긋는 것입니다. 세상의 식으로 살아왔던 이제까지의 나의 삶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불이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식에 명확한 선을 긋기로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식에 명확한 선을 긋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쟁기를 잡았으면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앞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유두고의 실책은 그가 사람이 많았다고 하지만 그가 굳이 일부러 창가에 앉은 것, 그것입니다. 창가는 우리의 집중력을 흐리게 하는
가능성이 많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러 여러분 이 토요일 날 이 시간, 이 애매한 시간에 오셨다고 한다면 되도록 기둥 뒤는 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둥의 뒤는 안 계세요. 감사해요. 그리고 설교자가 별로 잘 안 보이는, 조라도 노출되지 않는 그 지역은 피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으러 이 자리에 오셨다고 한다면 은혜 가운데 완전히 나를 노출시켜야 됩니다. 두 분 축복합니다. 앞에 계신 분들 축복합니다. 이분들은 졸 수도 없어요. 사생결단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집중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니 뒤에 계신 보다 더 은혜를 더 잘 받게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딴짓할 수 없는, 옴짝달싹 없는 그 장소에서 나를 묶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을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숨을 공간, 피할 공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생체적으로 우리가 졸 수 있습니다. 내가 졸면 우리의 영혼이 좁니다. 영혼이 졸면 우리의 삶이 죽습니다. 즉 유두고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가운데 삶이 변화되었고,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를 듣기 위하여 어느 사람의 3층 다락방까지 왔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인 터라 좋은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겨우 창가 쪽에 걸터 앉았는데,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했고 많은 등불에서 배출되는 그 가스로 인해서 꾸벅꾸벅 졸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그날 사도 바울은요, 작심한 듯 한밤중이 될 때까지 계속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밤이 늦은 시간이었지만 쉬지 않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결국 유두고는 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깊이 잠들게 되었고, 그렇게 졸다가 3층에서 난간 밖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툭 하는 소리, 사람들의 비명, 사람들의 괴성들, 그것을 보고 빨리 1층으로 내려가 유두고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이미 유두고는 추락의 충격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죽은 듯 보인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죠,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 의사인 누가가 보니까 이 사람 죽은 듯 보이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겁니다. 누가를 통해서 사망 진단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느닷없는, 이 뜬금없는 사망 사건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기 전날 진행된 그 은혜로운 성찬식, 그 예배 가운데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찢기심을 기념하는 그 회복과 은혜의 성찬의 예배가 갑자기 비통한 장례식의 예배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 가장 비통한 순간이 되어서 그 예배가 한순간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두고의 모습은 지금 고단한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녹아 있습니다. 3층에서 떨어졌다,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살펴보니까 피프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프토. 의미는 파멸, 끝장, 종말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유두고의 인생이 파멸된 것입니다. 종말을 고하게 된 것입니다. 유두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손 아래에서 평생을 고단하게 살아가던 이 청년이 창가에 걸터알다 꾸벅꾸벅 졸다가 1층으로 떨어져 죽습니다. 사망 진단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보통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이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 속에는 우리의 옛삶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오늘 이 배경의 주인공이 유두고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피프토,
파멸로 달려가는, 끝장과 종말로 다름박질하는 그 인생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었습니다. 외면당한 인생, 고단한 인생, 피곤한 인생, 떨어져 죽은 이 유두고를 향해 바울이 설교를 중단하고 1층으로 뛰어내려갑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뛰어내려가 의사인 누가로 하여금 사망 진단이 내려진 유두고 위에 사도 바울이 다짜고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신을요 껴안았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 가운데 모인 사람들이 다시 한번 놀랐을 거예요. 지금 바울이 너무나도 당황한 나머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아는 자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성경은 율법, 즉 구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구약 시대는 물론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시체와 접촉하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은 상식 중에 상식이었습니다. 민수기 19장 말씀 가운데 시체를 만진 자에 대한 대가가 어느 정도인지가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율법에는 죽은 시체를 터치하게 되면 그 즉시 부정하게 됩니다. 일종의 저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은요 그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없어요. 그 공동체에서 축출되게 되고 반드시 정결 예식을 행해서야만 그 공동체 안에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땅에서, 그 공동체에서 영원히 추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용서를 받고 특별한 과정을 거친 후에야 겨우 공동체 안에 복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시체를 만지는 행위는 율법으로 보면 금기 중에 금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것을 알면서도 다짜고짜 유두고 위에 엎드렸습니다. 굉장히 돌발적인 상황 같고 사도 바울이 너무나 당황했기 때문에 나온 돌발적인 행동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시신 위에 엎드린 예는 성경 가운데 사도 바울이 처음이 아닙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했던 선지자가 이미 오래전에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행동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몸을 쭉 펴서 죽은 그 아이의 몸에 3번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하오니 이 아이의 혼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열왕기상 17장에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위해서 엘리야가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엎드립니다. 3번 엎드렸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엎드린 것입니다. 다 알면서도 엎드린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 위에 엎드렸다와 오늘 사도행전 20장 10절에 유두고라고 하는 이 시신 위에 엎드렸다, 이 의미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엘리야는 과부의 죽은 아들 위에 엎드렸고, 오늘 사도 바울은 시신이 된 유두고 위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린 행위, 시신을 껴안는 행위는 율법을 정면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 율법을 몰라서 감정에 겨워서 유두고 시신 위에 엎드린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시신을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알았음에도 의도적으로 이 유두고 위에 엎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유두고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부정해지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자기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스스로에게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두고를 살릴 수 있다면, 이 불쌍한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부정하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 불쌍한 청년을 위하여 일종의 제물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느닷없는 행동 속에
그럼 누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보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부정하게 되시사 가장 지독한 사형수들이 달리는 그 사형틀인 십자가에 자기 발로 걸어가셨습니다. 하늘을 가르시고 지진을 불러오실 수 있는 전능하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이 로마 병정들에게 매를 맞으시고 갖은 모욕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충분히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바울이 그 예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유두고 사건을 통하여 그 자리에 모인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떠나기 전 사도 바울 입술 가운데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유두고의 시신을 껴안은 채 딱 두 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소란 피우지 마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소란 피우지 마시오. 유두고의 도련사 앞에 은혜로운 예배장이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울고 소리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울고 끊임없이 소리 지르고 끊임없는 난장판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켜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난리의 소문들, 시끄러운 소문들 뿐입니다. 가끔 가다가 훈훈한 소식이 있지만 그런 소식은 가뭄에 콩나듯, 모든 소식들은 시끄러운 소식, 소리 지르는 소식, 이런 소문들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본질적 문제 앞에 어떤 해답도 내놓지 못하고 소리 지르고 울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죽음은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만 죽음인 것이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 순간 그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게네사르 호숫가에서 폭풍이 불 때 제자들이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업으로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마저 두렵게 할 만큼 맹렬한 폭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배에는요, 우리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들은 소리 지르고 난리를 피웠는데 당황한 나머지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흥분하다 보니까 함께 계신 예수님이 그들 눈 가운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서 여러분 소리 지르고 난리법석을 피울 때, 여러분의 감정이 겨울 때 어쩌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소망을 갖지 못하고 더 이상 소리 지르는 것이죠.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못하고 우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사건 앞에, 사고 앞에, 사람 앞에 소란 피우지 마십시오. 울거나 괴성 지르지 마십시오. 난리 피우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순간 그 난리는 더 이상 난리가 아닙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했던 얘기는 그에게 목숨이 있어입니다. 의사 누가로 인하여 명확한 사망 진단을 받은 그 시신을 보면서 지금 이 사람에게는 숨이 붙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죽었는데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 세상은 우리를 사망했다고 진단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를 이제 어떤 희망도 없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진단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시각은 전혀 다른 시각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숨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내리시는 진단입니다. 세상의 진단과 하나님의 진단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보좌를 내려오셔서, 또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분의 몸으로 우리의 사망으로 묶여진 몸을 의도적으로 부정하게 되시면서까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덮어버렸습니다. 바울이 유두고의 시신 위에 엎드러진 것처럼, 그리고 이 시신을 껴안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지친 몸과 마음을, 여러분의 상한 몸과 마음을 껴안아 안아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 십자가는 다가오게 되었고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죽었던 우리들이, 죽은 듯 보여지는 우리들이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형상이 있게 되는데, 중단되었던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더니 바울은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사도 바울은 위층으로 다시 올라가 빵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즉 성찬을 끝냈습니다. 중단된 성찬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이 예배가 완성되었습니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단은 우리의 예배를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건을 던져요. 사고를 던집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건, 사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를 상처받게 하고 나를 멍들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중단시켜 버립니다. 소망을 빼앗고 믿음을 무너뜨리고 사건과 사고 앞에 좌절하게 만들어서 이제까지 위태위태하게 이어져 오던 여러분들의 그 예배를 완전히 중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망을 발로 으깨버리신, 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사망은 그 당시 그 순간 가운데 축출되게 되었고, 이제 중단된 예배가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보았던 7절 말씀 가운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떠나기 전날 다락방에 모였는데 무엇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죠? 빵을 떼기 위하여, 즉 성찬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게 성찬이 시작이 되었는데, 성찬이 시작된 후에 성찬이 마치지도 않은 상황에서 유두고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찬이 중단되었어요. 예배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두고의 사건은 단지 어떤 웃지 못할 해프닝을 마치 부록처럼 20장에 두신 것이 아니라,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 청년의 느닷없는 죽음을 통하여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찢기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러므로 완성된 구원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본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성찬의 과정 가운데 있었던 영적 냉온탕을 왔다 갔다 했던 그 당시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목도한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그 마음은요, 보통 우리들이 매월 첫째 주에 아무런 감동 없이 기계적으로 참여하는 그 마음과는 다를 것입니다.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났어요. 중단된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 그것을 본, 살아난 유두고를 본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떡을 떼어질 때 그 성찬의 감격과 은혜가 모인 사람 가운데 얼마나 크게 다가오겠습니까? 이 성찬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 사람들은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과 감동과 은혜 속에서 성찬이 드려지게 되었고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려가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가 끝이 났습니다. 이 살아난 유두고는 물론이거니와 그 사건을 직접 목도했던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이 유두고의 사건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드로아에서 있었던 유두고의 죽음은 실로 한창 막 활활 타오르던 이 복음의 열기를 꺾어 놓을 수 있는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기를 원치 않는 사단의 계획이었습니다. 예배를 중단시키기 위한 사단의 계획이었습니다. 은혜의 장소를 슬픔의 장소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나마 있던 소망을 빼앗아서 절망의 노예가 되기 위하여 사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계획한 간교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사단의 관계로 무너지지 않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드로아 교회는 주님을 향한 믿음 위에 더욱 굳건히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죽었던 우리가 부활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사망 진단 받은 우리가 소생의 확인을 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안 돼, 안 돼, 못해, 너는 절망이야 라고 외치던 그 소리가 나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 소망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 후에 내 영혼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 절망이 예배 전과 예배 후에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배의 은혜를 못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타성에 젖어 예배라고 하는 예식 가운데 임한 것 뿐입니다. 살아나간 유두고를 사람들이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예배를 통해 살아난 우리들은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유두고의 모습 가운데, 살아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세상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 가운데 복음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바라보며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믿는 복음이 진짜구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사망 진단에서 생명의 확인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시간, 바로 이 예배, 유두고는 바로 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람들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유두고, 탄식과 충격과 놀람의 이름이었던 이 이름에서 이제 유두고, 환희와 기쁨과 위로의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이 순간, 여러분의 저주로 점철된 여러분의 이름이, 좌절로 점철된 여러분의 이름이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 따라 이제 소망과 환희의 이름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회복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자리에 일어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선언하며 나가게 될 것은, 오늘 우리의 영혼에 십자가로 나를 덮어주시고 안아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인하여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사망의 유두고가 아닌 부활의 유두고, 기쁨의 유두고로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할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